진행자이면서 저널리스트였던 바바라 월터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를 높이 구가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은 컴퓨터 전문가고 또 유명한 신문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대 최대의 커플이었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잘 살 수 있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몇 년 안 돼 파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컴퓨터 전문가였던 그 남편은 도대체 내가 그럼 누굴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새로운 인생에 내게 가장 알맞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때부터 컴퓨터를 통해서 광고를 냅니다. 신문을 통해 광고를 냅니다. 가까운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여성은 누구일지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돌려서 최종적 집계가 나왔는데 상위 10명,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 10명을 뽑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거기에 제 1위가 누구였느냐? 자기와 이혼한 바바라 월터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을 내 곁에 두어도 상대가 바뀌어지길 바라고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2015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내게 행복할 여건과 조성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내 신앙생활의 무너짐의 가장 단적인 한 부분,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처럼 남의 티는 보여지는데 내게는 들보가 안 보여집니다. 들보가 있는 동안 나는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들보를 빼어낸 후에야 밝히 보게 되리라. 들보를 빼내면, 내가 바뀌어지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내가 무너지는 요인이 자꾸 상대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2015년 한 해 무너지다가 끝나는 해가 되고 말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바뀌게 되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가슴에 인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들이 어느 생활을 하는 삶의 한 부분 가운데서 그들의 주된 농사가 뭐예요? 포도농사입니다. 포도농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생겨졌는데, 그 무너진 결과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우상숭배로 끝난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는 생각도 안 했던 거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범주였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전을 들랑거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에서 무너졌을까? 제일 첫 번째로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첫 번째로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요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냐? 마음이 무너지는. 누군가 내 마음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무너지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지는 게 큰 일을 놓고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생각지 않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마음이 빼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는 삶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늘 빼앗는 요소는 두 가지거든요. 음행과 포도주라고 그래요. 음행에 대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고요. 포도주, 아무리 어떤 설명이 필요하죠. 현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중고등 학창 시절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와서 회식에 갔다. 술 한 잔 주는 거 한 잔 그저 거절하다 못해서 받았다.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결국은 하나님 등지는 자리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11절, 12절의 얘기는 간단히 그렇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한 잔이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생각이 바르면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조절되지 않는 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절제, 센트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이 컨트롤, 조절이 됩니다. 이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이 절대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어린아이를 토한 걸 먹이고 상상치도 하지 못할 폭행을 가했다. 계속 떠들어대는 무슨 살인사건, 토막사건 이런 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가장 작은 한두 분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부터 확대되어진 사건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꼭 로봇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과 같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 게 감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도 농사가 소출이 많기를 원하는 건 농사꾼의 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쫙 있는 데를 가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 양상이 있지요. 아주 울창하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줘도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 잘 되는 때를 가보면은요, 무언가 마음이 사람이 설레고 기대가 되어져요. 잘 되는 것 보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요. 야, 나는 이 포도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로 신이 결합을 딱 해서 섹스를 해갖고 비가 내려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되더라. 이 한마디를 해주면 듣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 되지도 않는 말이니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에 빼앗김을 당하고 나니까 돌아오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뭐 가는 건 죄 아니잖아. 가서 뭐 잘못하는 거 아닌데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앉아서 사람들이 뭐 아주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게 예배당 오면 썰렁하고 말이야 아는 체도 안 하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가면 그냥 너나 할 것 없고 형제여 누구야 하면서 끌어안고 서로 좋아하는데 야 분위기 죽이더라.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 같이 한 잔 걸칩니다. 걸치고 나니까 그 이방 사제들이 전부 다 음란한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즐겼어요. 한 번 빼앗기고 즐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절을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졌어요. 힘든 일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될 그들이 안 그러고 어디 가느냐? 야, 술 밑에 가자. 거기 가서 즐겨보자. 그러면 또 한바탕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허황된 꿈과 사실들에게 팩트도 없는 사실 앞에 어두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12절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 미혹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의 첫 번째 증세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일 때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제해서 드렸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무언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믿음 생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자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요, 이 땅에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과 직결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게 신앙생활. 그런데 어느새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계산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잘되고 보자, 편하고 보자, 이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말씀 때문에 불편해도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2015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작은 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문화에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화에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바르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식 문화에 가서 돌아오는 또 권하는 술잔을 거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 맞다. 나 순교적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나 그래도 순교한 사람 하나도 못 봤지만 아무튼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깜빡하고 무너뜨리고 한 잔을 용인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 다음엔 돌아 네 거 내 거 없이 다 돌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작은 것 하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이런 얘기 드릴게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2014년 신앙생활을 주일날 낮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끝났다. 그러면 2015년은 적어도 내가 공적인 예배는 참석하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뭘 한다? 그건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또 직분을 가진 분들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본이 되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그 기준 세우세요.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집어치세요. 뭐하러 믿어? 자기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고 믿음 하나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서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 조그마한 무너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회가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떠난 사람들 없어요. 작은 마음의 빼앗김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5년 한 해만큼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거든 말씀대로 나를 세워갑시다. 말씀의 기준에 나를 세웁시다.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자꾸 벗어나지 말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때 벗어나면 내 마음은 빼앗긴 존재가 돼버려.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과 같은 비참한 결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무에게 가서 물어요? 어떻게 막대기 놓고 점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 전에 나가 제사는 드리고 앉았거든요. 이런 잘못된 모순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길 바라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허망한 짓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5년 한 해만큼만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장 작은 것을 바르게 지키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13절 봅시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쌓으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 나무 그늘이 좋다.
두 번째로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뭐냐? 좋은 것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좋은 것 따라가다가. 이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아무 탈이 없지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무근을 연상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폭염이 쏟아질 때 숲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한 곳 찾는다고 말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한 사람일수록 시원한 것 찾아. 자, 그다음 나무근을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약간 어두컴컴한 게 연상이 되죠, 그죠?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요? 나무근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젠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무근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젠 백주대낮으로 무대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도 정도가 있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것만큼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골마가고 사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30년 전 한국 사회를 봐도 이렇게 썩을 만큼 썩지는 않았어요. 한 주일에 몇 건의 살인 사건들을 접하고 수없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발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다가 얻는 결과들입니다. 흔히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 NGO 조직이 있습니다. 그 NGO 조직의 그린피스 멤버들은요, 작은 쓰레기 하나, 과자 가루 하나를 바다에다 던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오염되니까. 내가 오염시키면 그 오염은 자라서 내 후손들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내 좋은 거 자꾸 하지 말고 좋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믿어야 될 우리들이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좋고 편한 것 찾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 없는 시대까지 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이런 좋은 나무의 자질들이 나옵니다만 아무리 좋은 나무의 재질일지라도 쓰이는 용도가 어디냐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일들이 좋아서 저질렀지만 내가 저지른 그 일들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사건 설명으로 합니다. 그들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걸 즐기게 되면 즐기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거짓,
교만,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거짓과 교만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넓히기 전.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반드시 고통으로 온다. 이걸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이게요. 이거 좋아서 내가 했어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왜 간섭이야? 아니요. 내가 좋아해서 그 좋아한 그 짓이 결국 욕심을 채우게 되는데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즐겨야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섬김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또한 그 나라와 그의 의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좋지가 않아. 왜 그래요? 병들어서 그렇다고. 병들어서. 2015년만큼만은 바른 것들을 즐겨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잘못된 자세에서 깨어나고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5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을 받았던 발람, 그는 물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이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긴 결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가냐?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음부와 창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뎌져 버리니까 누굴 데리고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저 있는 상태에서 갔다 오면 그거로 족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싹 드리고 가면 부담감 없고 그저 죄책감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일이죠. 그리고 창기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화끈거려서 감당할 길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색도 안 변하고 그 짓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자기 동생이 드린 제사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안색도 변하질 않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인 같아요. 가인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냐? 악한 자에게 속았다. 뭐가 이러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속은 악한 자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서 거듭났다라고 확신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고 성령께 붙들렸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자꾸 역사합니까? 후자라면 14절 무너진 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풍요가 뭐라고? 좋은 게 뭐라고? 잘 살아보는 게 뭐라고?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뎌져 버리고 만다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무뎌진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빼앗겼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며 쫓아갔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못 해봐도 그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온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삶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속,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2015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2015년 새해만큼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선을 정하십시오. 이것까지는 내가 꼭 지키리라. 지킬 선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한 가지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내 안에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면 그걸 봉개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